부천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17일 1960년 신곡동에서 시작을 했고 2001년 7월 17일이죠.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 범박동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몸된 교회를 지켜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용교회와 하나는 무용교회죠. 유용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를 가진 교회의 건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단 교회, 정상적인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용교회가 있죠. 무용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용교회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유용교회는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에 완전한 이 땅의 교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많이 보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무교회주의도 주장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줬는가?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유용교회를 세우셨는가? 무용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유용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뒤돌아보면 여기서 믿음 지킬 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용교회,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유용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유용교회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이죠. 지난 주일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은 로마 황제 생일 또는 그 날에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례는 무리들이 요구하는 자를 놓아주는 전례예요.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했죠. 빌라도 총독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당연히 이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대요. 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도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즉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단순하게 대제사장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것은 올바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대제사장이 시기에서 넘겨줬을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가져야 될 올바름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않았죠. 도리어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왜냐? 올바름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올바름을 지켜가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름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문지상에 어떤 기사가 냈다고 해서 그게 올바름은 아닙니다. 방송이 났다고 해서 올바름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짜 올바름은 진리인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됐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올바름이에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올바름임을 성경이 증거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는 죽을지언정 내 생각은 다를지언정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것을 알았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성경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죠. 말씀을 더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신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이 있어요. 또한 시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또 많은 교인들은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만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나 너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를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중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요 사명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 꼭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죠. 저녁 예배를 부인하죠. 성경에 저녁 예배가 어디냐. 그리고 가정 예배로 돌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왜? 올바름은 성경인데 성경은 분명히 구약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역대상 16장 40절 함께 봅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또 여호와의 날을 지킬 때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시편 42편 8절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은 뭐라 그래요? 저녁 찬양 예배예요. 그래서 저녁에 원래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드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시편에 보니까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밤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3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따라서 이렇게 예배했어요. 함께 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성경 말씀 따라 주님의 가르침 따라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렸고요. 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녁 예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게 돼 있고요. 예배를 자꾸만 등한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녁 예배 지키고 또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꼭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이 날이 가까이임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여자에게 안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민족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의를 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 나라에 또 온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난 길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거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어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는데 남자 여자 구별이 없죠. 그거는 성경에서 떠난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중에 남자들이 하나님의 감독 즉 목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지키신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야 돼요.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요? 그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성경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1편 3절 함께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올바름,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그러면 풀어줘야 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아니함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우리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못 봤죠? 하나 아는 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복받은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이름이 됐어요. 왜? 올바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저주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잘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복받고 또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많은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첫 믿음, 사랑,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처음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놓아주기. 이게 올바른 거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을 해요. 충동을 하는 것은 설득하다, 선동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선동을 하니까 이 모든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다시 놀라 물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르짖죠. 본문 14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고 소리치게 됐다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아시는 대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5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5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느끼고 또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첫믿음, 첫사랑 변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한 거 다 칭찬했어요. 아마 우리들도 다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사랑이란 너의 그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정할 때 얼마나 기뻤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예배드렸고 교회 오는 게 좋았고 기쁨으로 말씀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고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식어져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뜨거워지죠. 네, 그런 성도들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그 유형 교회도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야, 우리가 한 형제야.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40년이라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됐던 교회가 나누어져요. 서로 비난해요. 순수성도 없어요. 말씀도 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제거해버린다,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민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떠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권면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가보니까 뼈대 하나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뼈대가, 우리의 믿음의 뼈대가 정말 그때까지 계속되기 위해서는 첫 믿음, 첫사랑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 그랬죠.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세워졌어요. 그거 잃지 말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점점 시대가 흘러서 이기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참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성령을 회복해야 되고 첫믿음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무리들이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 첫믿음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는 첫믿음 지켜가야 돼요. 첫사랑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첫믿음 첫사랑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본문 15절 마지막 절 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달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그 광포한 무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밀란이 날까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겠죠.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겠죠. 그는 오직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요. 여러분, 채찍질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알고 있죠. 가죽의 채찍에 짐승의 뼈 또는 쇠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 채찍질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하고 내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여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족시키면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 사람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죠. 나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 찬송받기 위함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언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이에요?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만족시켰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신 일은 무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일, 물론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기뻐하신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돌아온 탕자를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지난 수요일에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 하나님을 알겠어? 예수를 믿겠어?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가 오직 우리의 중보자다. 십자가의 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미련한 방법, 여러분이 다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돼요.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것은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입으로도 늘 증명해 보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을 만족시켰듯 우리도 잃어버린 양 찾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이 어리석음 미련한 복음일지라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다시 회복이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였듯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였듯 오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우리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빌라도가 올바름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못 박도록 내.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 성경 66권 외에는 우리가 듣지 말고 66권 지켜가야 돼요. 이런 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믿음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리들이 그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5일 만에 쉽게 변화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거 알고 우리가 첫 믿음, 첫사랑 회복하고 꼭 지켜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 나를 만족하는 나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의 만족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 만족시키는 가장 큰 일은 참 예배예요. 하나님 만족시키는 또한 큰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